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아주 비장하고 담담하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싸움이 있다.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살아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정말 이 천하만방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와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진행해 오셨던 그 복음의 전진을 봐라. 내가 지금 비록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나의 매임을 통하면서도 자기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싸워오는 그 신앙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 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우리가 정말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그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라고 좋아하는 것에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한다는 것이 뒤에 나왔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옷이 있고 그 사람에 맞는 옷이 있어요. 맞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란 얘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시민이기 전에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 매진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지체된 우리가 각각 제각각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나를 위해 나의 몸을 통해서 존귀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았는데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위해서 놓고 내 계획과 이 땅에서의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복음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깊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됨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지금 보십시오. 또다시 2절에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면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마음속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인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3절이 눈이 떠요. 3절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해. 같이 모이기에 힘써. 바쁘지만 마치 모여야 돼. 왜? 하나 돼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어요. 어떻게 하나 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한 몸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치 조직체를 만들고 야당이다 여당이다 해서 여러 가지 조직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나라를 잘 살기 위해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됨과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나 자비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가 물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흔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복음의 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에베소서 4장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러므로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 1장에 어떻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다 흑암의 권세로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없이, 이 복음의 구원받는 교리의 내용을 아는 것 없이 우리의 하나됨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봤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어떤 말이 있나요? 보지는 않고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초대교회 때로부터 배운 이 복음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를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죠? 구원할 자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우리 한 사람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계획들을 이미 영원 전에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직접 그 구원을 이루시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량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여기서 우리는 2장에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여기서 우리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권력들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온통 생각들이 사로잡혀, 마음들이 사로잡혀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조를 너희가 따랐다. 다른 말로 사단마귀의 권세에 휘둘려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만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받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구구절절히 강타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진노를 바라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죄가 너무 싫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하고는 절대 같이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의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십자가의 일을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1장 우리 13, 14절입니다.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루신 일을 어느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믿게 되었고 강한 확신으로 나갔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너무 감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고요. 거듭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에는 세상만 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거듭남의 은혜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헌금 드리고 겉으로 그냥 인사 잘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수준에서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반드시 그 자리까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나그네로서의 삶,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우리의 일들, 직업도 그걸 위해서 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 다 저 사람들 저렇게 놔뒀다간 죽는데 어떡하나.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 저 사람이 조금이나마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마음이 간절하면 만나서 실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구원받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읽기 전에 제가 하나를 그냥 일부러 껴넣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음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히 이어져 내려왔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가르침들이에요. 이미 빌립보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침투했습니다. 보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히 유대주의가 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돌아온 것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점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지켰던 거 율법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켰던 그 전통들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됨이 너무나도 방해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다른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들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지에 따라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예수 믿지만 신비주의자입니다. 저도 과거에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어떻게 하죠? 가만히 눈을 감아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음성을 듣습니다. 강하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죠. 제가 여럿 예언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점점점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잖아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뭔가에 홀려서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 신비주의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치 힌두교처럼 우주와 내가 하나님과, 이제 힌두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지에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다고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켜야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 들은 얘기예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말이에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 빼먹으면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하나하나씩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교회의 주요 요점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기도 3시간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도 3시간 해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한다니까요. 금식도 한 주에 몇 번씩 해요. 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요점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가르침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WCC라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셔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불교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주교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디 가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연합해. 얼마나 관용적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가르침들하고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만나잖아요. 그들과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알려면 우리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정리하고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됨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3,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기 다툼과 허영을 꼽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직도 자기중심성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아직 내 신앙이 덜 여물었을 수 있어. 자기중심적이고 아직 나밖에 모를 수 있어.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툼이 생겨나냐? 무조건 교회 내에서 또는 밖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내 얘기 안 들어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밖에 나가서 하나 되면 또 다른 하나 됨이죠.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아시죠? 나는 아볼레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파당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으라고 했는지 아마도 정의도 갔을 것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바울의 가르침은 뭔가 똑같은 복음이지만 좀 더 얘기하는 측면이 조금 달랐을 겁니다. 발음이 안 되는군요. 예, 어찌됐든 나에게 더 잘해줬고 더 오래 있었고 그리고 좀 뭔가 복음을 얘기할 때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서 그렇게 무리가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와 나 가릴 거 없이 다 두루두루 우리가 더 친해지고 하나 되고 복음을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하나 될 수 없는가? 자신이 죄인일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일을 돌볼 뿐더 자기 일을 돌보고, 요건 반대된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기보다 3절에 있네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경 배운 지식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정죄와 판단과 비판의 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들을 역시 돌보지 못하죠. 돌보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우고 정말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이기심이 파괴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요거를 다른 측면에서 하나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종의 형체를부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낮아짐인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무엇인가? 그 겸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렇게 겸손하셨네. 그러니까 나도 겸손해야겠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인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겸손으로 표현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셨다고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우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봐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당신을 낮추셔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 겸손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은요, 분노가 차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잠시 겸손했다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모양은 여러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합니까?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낮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다고 해요. 왜 그 하나님이신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야 돼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셔야 됐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를 볼 때 정말 사랑해서 이쁘고 좋겠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무 말이 거친가요? 제가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에,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죽여야 되겠다. 그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역겹고 우리의 죄가 역겹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그 진노를 사랑이 압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겸손의 이 본에 그 핵심 동기를 배웠어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신 그 겸손을 생각할 때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우리가 구구절절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으로, 그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점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나도 감격이 됩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게 보여요. 요즘에 제가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잠도 줄이고 성경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은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딱 묵상하시고 설교 쓰면 되시거든요. 근데 저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걸 또 어떤 내용인지도 더 깊게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아시는 몇몇 우리의 성도님들이 저를 제 사정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그저 제가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설교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입니다. 나가서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 전파를 듣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덜어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셔요. 그리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배우라고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청소도 남모르게 해주시고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들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 어떤 겸손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하나됨의 교제. 교제가 없이는 이 복음의 교제가 없이는 이런 나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죄인입니까? 서로 만나서 이런 교제들이 없이는 서로 복음의 일을 교회에서 할 때 다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까? 여러분들 같이 만나시면서 이런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장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정말 이 말씀에 감격하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목장마다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 되는 핵심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진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커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됨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